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시선을 뭘 둔다 그랬냐면은 항상 증인, 반사체를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뭘 하셔야 되냐면 반사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사체를 어떻게 하면은 잘 사용하는 거 닦아야겠죠. 그걸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고른 반사체들은요,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그냥 정말 보잘것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거를 해가지고 계속 닦으세요. 빛이 날 때까지 닦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이 다복음서에서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특별히 이제 그 대상이 누구로 등장하냐면 베드로로 등장을 해요.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닦는 거가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야기를 쫙 보시면 베드로가 점점 변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까지 들어가게 되면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시길 원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셨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꼴지어질 거냐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서 오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시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우리 거울 보는 것처럼 알아요. 꼭 우리처럼 하는 하나님 만들어요. 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희미하게 아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거울이 유리 거울이 아니잖아요. 유리가 개발되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청동 거울처럼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금속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희미하게밖에 못 봐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께 오시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습을 통해서 바라본 예수님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안 본다니까요. 다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가지고 다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항상 누가 높냐 싸우고요. 나중에는 세베대의 부모 엄마가 와가지고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시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닦고 계속 닦으시는 거예요. 흐름이 이해되시겠죠? 네.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반사체들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때 어느 때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어른이 됐을 때? 그렇죠.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게 더 현명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확정적이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리지만 그때는 우리가 장성해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라난 시점이 더 정확한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라고 시작을 하죠. 네. 자, 이거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뭐라고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지 7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무슨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3일 길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3일이 걸린다라는 거, 그 정도의 거리가 걸린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근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나에 왜 갔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완벽한 상징을 갖죠. 그건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이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성경은 재림이라고 설명합니다. 재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근거절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부는 예루살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즉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이적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혼인잔치에 사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시죠?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이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영원에 속한 표상에 가까운 거예요. 표상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작은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침례가 십자가의 작은 표상이었잖아요. 우리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침례가 십자가의 작은 표상이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첫 이적, 이 혼인잔치의 이적이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이적이자 그분의 사역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표상을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까?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누가 다 합니까? 종들이 다 합니다. 이거예요. 포인트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고요. 종들이 합니다. 뭐에서 합니까? 순종해서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흐름은 그거예요. 근데 그 흐름에서 예수님은 하지 않으시고 종들이 다 하는데 거기에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된다라고 하죠. 물이 포도주로. 뭐예요? 변화된다예요. 변화된다. 자, 이 변화된다라는 거가 무슨 의미냐? 자, 예수님의 시험에서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으로 변하게 해라라고 하죠. 네. 이 이적의 핵심이 뭐예요? 변하게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변하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이 변하겠습니까? 해요. 순종이 변하겠습니다. 맞죠? 네. 이건 사단 접근과 완전히 달라요. 사단 접근은 예수님이 변하게 시키는 거예요. 여기 접근은요. 순종하여서 변화가 된다가 조건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사단이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는 무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 뭐였어요? 순종이었죠. 여기에 나온 이적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적의 핵심의 포인트가 뭐였다? 변화. 그 변화인데 상징적으로 물이 무엇으로? 포도주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SPA 베이스니까 이게 뭐 포도즙이다 그러시는데요. 이거는 그냥 포도주예요. 포도즙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보관상 포도즙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포도즙이다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다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술을 만들었습니까? 포도즙을 만들었습니까? 이거가 옥신각신하는데 그건 논점이 아니에요. 논점이 아니고 포도즙이라고 하든지 포도주든지 핵심이 뭐냐면 그 포도가 크러쉬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아서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게 상징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피가 붉다라는 것을 뭘로 했냐면 피를 생명이라고 연결시켰다. 그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살필게요, 이제.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여자가 이야기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상징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25절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남자는 예수님, 이거의 상징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누구로 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로 뒀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교회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부탁했다? 아들인 예수에게 부탁했다가 이게 포함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누구는 누구를 가져야 된다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가져야 한다. 예수님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점이 뭐냐면 여자가 예수님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시작이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잔치의 주체가 아니라 뭐한 장면이 뭐 했다 그래요? 청함을 받은 존재죠. 네. 여기에 그러면 예수님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책임을 져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장면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여기에서 뭘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인 하나님 백성, 교회. 자, 그럼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일들이 있어요.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라고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라고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 세상에는요, 포도주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여기에다 생명을 줄 의무가 없다고요. 관계가 없다고요. 뭐 하지 않는 이상. 어머니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상관이 있게 된 거죠. 누가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탁을 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응하신다고요. 여기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여,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얘기한 것이 마리아가 얘기한 게 마리아의 의도는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좀 만들어줘 구해줘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상징으로 해석되어 들린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뭘 해줘야 될 분이에요? 생명을 주셔야 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자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서 아웃풋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포도주,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 거다? 예수님의 때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요. 이해되셨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의무가 있는데 그 관계를 만들어준 게 누구다? 마리아. 우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신다고요. 맞죠? 자, 이 이야기가요. 그대로 나오는 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이유는 하실 수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매개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께 구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문제는요. 여기 이 세상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 이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포도주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이 첫 번째 이적의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쏙 빼먹고요. 와 예수님이 신기하죠. 완전 마술사. 요즘에 아시죠? 그 마술사들이 색소 넣어가지고 포도주 바꾸고 막 하잖아요. 뭐 물 위도 걷고 막 하잖아요. 유리관 깔아놓고 걷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속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 상징을 봐야 되는 거죠. 마리아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 이적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적을 그분이 스스로 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네. 여자가 또 누구에게 명령을 합니까? 지금 여자가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죠. 그리고 마리아가 또 누구에게 명령을 하죠. 이 관계가 보이세요? 부탁을 한 것도 마리아. 명령을 한 것도 누구예요? 마리아.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죠.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지 이 의미를 아는 거지 이거를 안 보고 그냥 하면은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뭐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좀 더 나가면 여기에서의 포도주는 생명입니다. 근데 왜 그러셨죠?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논리로 여자가 구했고 여자가 명령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하시든 순종.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순종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6절 보세요. 먼저 그 성경 장절들 해볼게요, 일단. 포도주 옆에다가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적어주시고 읽어주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네, 포도주가 뭘 상징한다 정하셨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저기 1절에 혼례, 결혼, 잔치 거기다가는 계시록 19장 9절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하셨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거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엄마한테 반말했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적 표현에서도 my lady 이러잖아요. 그럼 my lady 하는 거는 존경이잖아요. yes ma'am 하는 것도 존경이잖아요.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게 번역돼서 여자라고 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여자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뭘 적어 놓으시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20장 15절, 19장 26절, 20장 1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고요. 부활하셔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합니다.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자는 하나님 백성, 남은 무리의 교회. 그리고 아까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상관 누가 만들어준다? 여자가 만들어준 거다. 자, 때 옆에다가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 옆에다가 마태복음 8장 29절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도 적어주세요. 이게 다 때라는 개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때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내 때는 나에게 항상 있고 너희의 때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마태복음 8장 29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장절 다 드렸습니다. 네. 이 개념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제부터는 등장합니다. 하인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4장 12절이에요. 찾으시고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받고 박해를 얻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같이 되었도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핍박받기 힘들었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4장 1절, 2절. 사람이 맡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일꾼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에서도 참고 견디는 거죠. 왜? 순종, 그리고 충성. 이제 다시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갈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뭐에 따라서 있다고 합니까? 정결예식. 네, 정결예식. 정결예식은 뭐 하는 걸까요? 정결하게 하는 거.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장이 있으면 그 정결예식 하는 데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물 항아리가 몇 개 있다고 그럽니까? 6개. 6개. 자, 여기서 숫자 싸움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6개를 놓은 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좋은 숫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6개를 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7번째 물 항아리가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싸움을 하는 거, 이제부터요. 자, 일단은 돌 항아리 옆에다가 고린도후서 1장 7절 적어 놓으시고 읽어주세요. 4장 7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네, 자, 우리가 바로 이 돌 항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물을 받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요, 정결 예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는요, 예식장 안에 있을까요? 예식장 밖에 있을까요?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밖에.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손 씻는 물을 마시는 물처럼 깨끗한 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물로 합니까? 라는 것도 알겠죠. 그러면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물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원래. 없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는 겁니까? 정결 예식에 쓴 물을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흥미로운 접근이 나오죠. 뭐랑 똑같냐면, 자, 우리 룻 이야기 아시죠? 네. 룻 이야기 아시는데, 룻이 여자인데 타작마당에 들어갔죠? 네. 타작마당에 여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똑같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뭐가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논리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되셨죠? 자, 여기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하인들에게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구이까지. brim, up to brim까지 채우라고요. 그러면은 이 하인들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끝이 언제까지냐예요. 적당히가 아니죠. 끝까지 순종하라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물을 채웁니다. 자, 옆에다가 물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항아리 물 옆에다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찾으시고 읽어주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그럼 물이 뭘 상징하는 줄 알겠죠? 성령.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숫자 싸움 해드릴게요, 이제.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네, 12명 안 됐나 아직? 자, 1장에서 찾아보세요. 제자가 몇 명일까요? 그냥 말해주지. 아니 어차피 찾으면 그 숫자 나올 텐데 시간 가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5명? 이렇게 보시면 재밌다고요. 처음에 2명이 왔죠. 네. 요한이랑 안드레. 안드레, 안드레가 베드로 불렀죠. 시몬, 베드로가 빌립 불렀죠. 빌립이 마다네 불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랑 함께 왔죠. 그죠? 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5명. 6명. 예수님까지 총 6명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돌 항아리가 딱 있죠. 아, 6개. 네. 지금 이 상징이 매칭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그럼 이게 딱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아구까지 뭘 채우실 거다고요? 물. 성령으로 꽉 채울 거다라는 거가 보이시죠? 채워서 변화시킨다라는 게 보이십니까? 채워서 변화시킨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시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가시면 계속적으로 강조된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그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언제 받냐면요.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성령은 하늘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받는 거가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언제까지 하냐면 아구가 꽉 찰 때까지 채운다 해요. 그러면 여전히 그 물은 물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죠. 그 물을 떠서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연회장에게. 네, 감사합니다. 연회장. 여기서 연회장 상징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상징하는 건 하나님. 그 가득 찬 물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들어갈 자격이 없죠?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가니까?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니까 뭘로 변해 있어요? 피로 변해 있어요. 포도주로 변해 있다고요. 그것으로 무슨 자격이 얻어져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얻어져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게 전에 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예요. 그러면 딱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전에 있던 포도주는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왔던 포도주예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생명. 첫째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생명.
두 번째 포도주는요, 누구로부터 비롯된 생명이에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 그래서 첫째 포도주가 둘째 포도주가 첫째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고요.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연회장이 뭐라고 하죠? 첫 번째 포도주보다 두 번째 포도주가 훨씬 좋다. 그리고 핵심은 여기서 뭐예요? 첫 번째 포도주가 끊어졌다. 이해되셨죠? 첫 번째 포도주가 끊어졌다. 두 번째 포도주가 누구를 통해 주어졌냐?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 밖에서 준비되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준비되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죠? 물인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성령. 그거를 누구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연회장.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명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네. 밖에서 가져 들어와서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건 알겠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영적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가 있잖아요. 여기가 바뀌고요. 여기가 아니에요. 혼인 잔치가 아니고.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니까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죠. 근데 이 생명이 혼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생명이 되었다예요. 그렇다는 것은 혼인 잔치를 하늘의 범위로 놓잖아요. 하늘의 범위로.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뭘 준비하신다? 하인들, 종들에게 명령해서, 종들이 순종해서, 뭘 준비해서? 물을 준비해서, 그게 하늘로 올라가서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면 아무도 안 주고 하늘에 있는 생명들한테만 포도주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어야죠. 아니, 거기에 참여한 모든 존재잖아요. 우리도 저기에 참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우리는 안 먹고 하인들은 서빙만 하고 우리는 서빙만 해야 돼요. 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상징적인 개념을 보셔야 된다고요. 생명이 여기에서 준비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를 밖에서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단의 질문으로 막 어지러워진 생명 있죠. 생명에 대한 질문. 그거를 끝내버리고 아예 새로운 것을 어디에서 준비한다? 혼인잔치가 아닌 밖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신다. 그런데 그게 더 좋다. 똑같은 개념이 이거 제가 지금 계속 막 확장을 막 시키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는 거지만 하나만 할게요. 그냥 모세가 계명을 받죠. 네.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하늘에서 날라온 돌판이죠. 근데 그 돌판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똑같은 돌판을 어디서 준비합니까? 산 밑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가죠. 네.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하시죠. 네. 예수님이 그 돌판을 땅에서 준비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올라간다. 그거랑 똑같이 예수님이 그 생명을 여기가 아닌 여기에서 준비해가지고 간다예요. 그랬는데 그게 더 좋다라고 하는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그냥 물을 포도주 먹은 것처럼 우리한테 생명 준다 이 개념 넘어서
이 개념을 어디까 확장시킨 거예요? 온 창조의 범위, 모든 창조의 범위에 확장이 된 구원의 개념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를 통해 하실 거냐면 하인들을 통해 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인. 이해되셨죠? 네. 우리가 마리아, 네, 그 여기서 여자도 교회고 하인도 우리예요. 그다음에 또 뭐 있었더라? 아까 세 개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다 역할이 다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그렇죠. 것도 교회고 순종하는 것도 교회고 그러니까 역할만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인이 예수님한테 명령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각각의 역할에서 나온 의무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가 좀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에서 나온 의무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각각의 관계에서 비롯된 역할이 다른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엄마로서의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부탁한 거를 여자의 후손이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메시아로 와가지고는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여자의 부탁에 순종해서 구원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맥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에 의한 구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자가 부탁을 하고요. 예수님이 그거에 순종해서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여자의 부탁을 들어줘야 될 의무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부탁했다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거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고 싶은 이적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야, 포도주 없네? 야, 내가 멋진 거 보여줄게. 잘 봐. 짱짱 하면 된다고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받아서 하지 않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연회장이 예수님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잖아요. 방법론으로는. 근데 나오는 건 뭐예요? 연회장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부탁해서 이루어집니까? 모든 것은 다 여자의 부탁. 그 부탁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의무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관계가 생기고 여자는 하인에게 명령을 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지게 합니다. 네. 우리는 그 의무를 지게 하고 그 관계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연회장 밖에서 물을 끝까지 채워라. 근데 그 정결 예식은 뭐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 겉에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순종을 하면 그게 뭘 한다고요? 새로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이래였죠. 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사야에서의 부르심이 단순히 야 와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거냐면 다 종들의 순종. 그러면 그 물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연회장에 들어갔어요? 아니면은 종들이 가지고 들어갔어요? 종들이. 그러면 그걸요 그 생명은 예수님이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누가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로 하여금 뭘 가지고 여기 부림까지 꽉 채운 물 가지고 올라가서 누구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쵸, 연회장 만나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게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핵심 프레임이에요. 이거를 보고서는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수님이 여자여 불렀어. 예수님 이상한 사람.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었대. 술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거는 완전히 곁가지도 아니고 잔가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라봐야 될 것은 여기에서 준비해서 올라가신다. 근데 그 올라가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종들인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종의 의미, 연회장의 입장에서 종의 의미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종들이 물을 안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결혼 잔치가 망해지는 거,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실패예요? 연회장의 실패라고요.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연회장의 실패예요. 맞죠? 사단의 목적은 연회장에 실패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실패하면 사단이 이기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연애는 실패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바꾸시는 거죠. 거기에 주역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에는 예수님이 주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밖에 안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열정적으로 순종해가지고 움직이는 여자와 하인들이 이 구원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범위의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로 끌고 올라가냐면요. 십자가로 끌고 가세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십자가로 끌고 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이 이적은 십자가를 넘어서 있어요. 어디까지 향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거기까지 다 향해서 여기에서의 채워진 물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연회잔치에 모든 참석한 존재에게 무엇이 된다? 새 포도주가 된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이 된다. 그래서 9절 연회장이 누구를 부릅니까? 신랑. 네, 여기서 신랑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님. 네, 요한계시록 19장의 신랑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부 교회. 이제 연회장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하죠. 네. 자, 그래서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뭘 하셨답니까? 영광을 나타내시며.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영광을 나타냈다. 요한복음에요. 제가 이 전 타임에서는 오늘 영광 했어요. 1시간 동안 이 영광 가지고서 연락을 했는데 이제 기대하고 보시면 좋아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멋지게 변하는지가 이 이야기를 쭉 끝나고 나면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처음으로 신기한 능력을 보셨다 안 하죠.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이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딱 봐도 보이시죠? 생명이 올라가서 모든 존재에게 새 생명이 된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영광을 보이셨어요. 옆에 있던 흐리멍텅한 거울들 닦여지고 있는 게 보이실까요? 그때는 모르겠죠.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지만 이 흐리멍텅한 거울 제자들은 우와 신기하다 정도밖에 몰라요. 이 의미를 모른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이 제자를 닦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실 거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아구까지 성령으로 채워서 새 생명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에 하셨죠. 오순절날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채우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변했죠. 이때 제자들이
그 돌 항아리를 보면서 그게 자식들을 말하는 건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찬 물이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 그것이 다 뭘로 변한다? 생명으로 변한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요. 능력 말고요. 성령의 열매요. 그거를요. 순종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누는 거라고요. 그걸 좋아하든 말든 나눠주는 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사랑 나눠준다고요. 오래 참으면 나눠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나누고자 할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나눌 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물이거든요. 이 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물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9절. 주라. 하인들은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 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해되셨죠? 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물 떠온 하인인 거예요. 하인은 뭘 알아요? 그것이 변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한 복음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별거 없는 그냥 맹물 중에 흙탕물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정말 신기하게 생명으로 변해 있는 걸 본다니까요. 그럼 저는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 대단한 거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게 정말 꾸정물이란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거를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걸 한번 전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게 정말 초라한 물일지라도요. 그걸 나누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그 정결 예식에 들어있는 그 물은요. 통째로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건 계속 물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나눠주며 줄 때마다 생명을 변했다는 거,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연회장도 몰라요. 그거 알잖아요. 뭐 며느리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한다는 것처럼 이거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물을 떠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똑같아요. 정말 강조할게요. 우리만 알 거예요. 부족한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순종해서 전할 때 처음에는 두려울지 모르지만 이 하인들은 나중에 물을 갖다 주는 걸요. 정말 용감하게 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성경 가르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에 막 사람도 앉혀놓고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세요라고 할 자격이 되냐?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뭐 알지도 못하지만은 계속 했거든요.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맹물을 갖다 주는 게 두렵지 않아요. 신기하게 맹물을 줬는데 맛있대요. 그리고 제가 맛집이 되더라고요. 그거라니까요. 똑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거요. 맹물보다 못할 수 있어요. 어쩌면 마라의 쓴물처럼 그럴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쓴물도 변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쓴물이라도 주는 버릇을 들여보시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맛집이 돼 있어요. 정말로. 믿어보세요. 지금 알고 계시는 거 부족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면서 점점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생명이구나는 자신감이 생겨요. 지금 우리가 부족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들고 있는 이 물이 그렇게 너무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물은 갖다 줬을 때 아는 거예요.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열정적으로 달렸습니다. 우리 그쵸? 너무 많은 정보가 왔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과는 다른 이적이에요.
하늘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적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여자가 멋있어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하인들도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도 보여요. 묵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좋은 밤 되세요.